그 다음 장으로 이제 한글로 넘어가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굶다가 임금 수라를 만났으나 먹을 수가 없으니 병들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이제 굶다가 임금님의 그 밥상을 만났으니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굶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엄청난 것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먹겠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것은 뭐냐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들어갖고 의왕을 만난 데를 어찌 나을 수가 있겠느냐, 의심을 낸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속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가집은 서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은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을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 밑바닥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면 끝나는데, 그 구태여 그 무한이 무상이 고니하고 그렇게 복잡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 내용이죠. 읽어보면 밑에 설명, 49년 동안 방편문을 열어 진실한 모습을 보이시니 말씀하신 갖가지 법문이 큰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재빈하나 중생 스스로가 깨달아 들어가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세간 굶주린 사람이 왕의 수라를 만났는데 음식이 사방 한 길에 산의 진미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갖가지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감히 먹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쉬운데 왜 이것을 못 믿느냐, 이 내용이에요. 또 오랫동안 병든 사람이 호련히 노나라의, 중국에 있는 그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의 훌륭한 의사 펜작을 만나서나, 그 펜작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그러죠. 반드시 의심을 내어 머뭇거려 묘약을 먹을 수가 없음과 같으니 병이 쾌차할 수가 없음을 알리라.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오시면요. 욕심의 세상에 있으면서 참선하는 직인의 힘이여 불 속에 연꽃이 피어 끝내 시들지 않네. 다시 보깁니다. 욕심의 세상에 있으면서 참선하는 직인의 힘, 그게 정견의 힘이여 욕망의 세상에 있으면서 욕망이 없는 그 정견의 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속에 있으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근원인 그 본래의 그 자리를 아는 힘, 참선한 직인의 힘이여 불 속에 연꽃 피어 끝내 시들지 않는다. 불 속이라고 하는 이 번뇌 속에 이 연꽃이라고 하는 하얀 이 진리의 꽃이 피어서 끝내 시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 여여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엊그제 제가 그 동영상 어제
올린 적이 있죠. 그거 다 보셨습니까? 보시면 그 본성 아는 것은 쉽지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행복이 일어날 때 미움도 번뇌고 행복도 번뇌예요. 일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가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인 줄을 알면은 우리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 어떤 것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려가지 않는 이 자리를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니까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것도 가짜거든요. 그러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체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아무 일이 없어진다. 했을 때 그 일이 없어지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본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임시로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리는 아무것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리인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로버트가 앞으로 한 30년이나 50년 후는 로버트가 이제 지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력시킨 정보예요. 그러면 그 정보 외에는 없는데 그 정보가 너무나 정밀해지다 보면은 마치 이 정보를 일으키는 뭔가가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버트도 이제 그런 것이 생기면은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하겠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묻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습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주입한 그 정보가 정밀해지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뭔가 느낀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짜잖아요. 모든 것이 가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말씀은 일체가 꿈이고 환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삼법인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서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체가 허상이다. 그러면 나는 왜 살아? 하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가 진리가 있는 듯한 미끼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뭔가 있는 모양이다. 이 속에는 뭔가가 자유로움이 있는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방편으로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가모니의 말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서가모니의 말씀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다. 꿈이고 환인 줄 알면은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본성이라고 하고 일체가 다 허상이다.
이런 논리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없는데 개중에는 보면은 법문을 하면서 내 마음은 영원하다. 이것은 이 여여한 이 진리는 영원하고 우주 이전부터 있었고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을 설명할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하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때야 차라리 서가모니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미움이라든지 혹은 행복을 이렇게 일어날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럼 뭐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행복도 허상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허상이라고 제거해버리면은 내 마음은 여유해져요. 아무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유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그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구니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일체를 다 부정해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아는 것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그것까지도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느낌 속에는 바라보는 주관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알미 있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이 주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미라고 하는 이 주관까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와 너가 사라지고 그냥 텅 비어서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펼쳐지는데 펼쳐지는 이것은 진리냐? 아니에요. 이것도 망념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펼쳐졌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이 상태가 되어야만이 앞과 뒤가 없고 너와 내가 없고 하는 이 모든 양변이 없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모든 의심이 확 풀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갈등들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알미라고 하는 이 알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생각은 다 허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알미라고 하는 그 주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놓으면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놓아버리면은 그냥 마음의 확신감이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와고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알미라고 하는 이 주관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주와 격이 없다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끄림직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확 이렇게 열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꽃병을 보면은 꽃병은 우리가 만든 망념이에요. 이 둥글다. 그리고 이것은 병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망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망념은 허상이니까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면 여기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 부시명고사지. 이 꽃병은 허상이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허상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허상이고, 이게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럼 허상이니까 이것을 해체해 버립니다. 해체해 보면 뭐가 남죠? 허공이 남잖아요. 이 허공 보이죠? 허공 안 보이면 안 되죠.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가짜니까 이것을 해체하고 깨버렸다. 그럼 여기에 지금 허공이 보이죠? 어. 허공이 보이잖아요. 예, 여기 허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공도 가짜예요. 그런데 이 허공이 가짜지만은 이 허공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허공이 내 앞에 3m 앞에 있는 허공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허공이 어떻게 보여요? 이름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보는 사람은 5m 앞에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거리감이 만들어지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5m 뒤에 있고 이것은 5m 앞에 있다. 그러면 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거리는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허상인데 내 몸이 이렇게 머리는 여기 있고 몸통은 있고 이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럼 이 가짜는 다 없애버리면은 내 몸은 어떻게 보여요? 자기 스스로를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보시면은 머리다, 몸이다, 다리다, 팔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이것도 가짜고 몸을 움직이면은 움직이지는 것도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이 가짜를 다 없애버리면은 내 몸이 어떻게 보여요? 허공이지 뭐예요? 허공이잖아요. 각자 몸이. 그러면 각자의 몸이 허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공이 여기서 집으로 걸어서 간다. 그러면 허공이 감이 있나요? 허공이 무슨 가겠어요? 그러면 그 허공의 입장에서 이 허공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내 몸이 이렇게 비어있는 허공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해도 걸어감이 없습니다. 허공이니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관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도 움직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이에요. 그럼 그 허공의 입장에서 이 앞에 있는 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병을 보면은 병이 허공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허공하고 이 병 속에 있는 허공이 따로 있나요? 그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잖아요.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눈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지. 여기 허공에 있잖아, 내 눈이.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해가 되고 감이 이렇게 잡히는데도 보는 이 알미 있어요.
아무 없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뭔가 시원찮아요. 억지로 저 앞에 있는 것은 허공이다라고 하지만은 뭔가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으로 나를 놓아버리면은 온 우주가 비어져요. 그리고 여기를 봐도 이것이 나가 되고 완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죽음이 없어. 그냥 나는 이대로가 완벽하고 자유로워 하는 이 강한 확신이 생겨가지고 두 번 다시 이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놔버리지 못하면은 제1이 공이 안 되면은 아까처럼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시원찮아요. 그리고 마음에서 완벽하게 내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욕심의 세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인데, 있으면서 참선하는 그 지견의 진리에 대한 정견의 힘이여 이랬고, 불 속에 연꽃 피어 끝내 시들지 않네. 불 속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고 오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번뇌 속에 이 비어 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꽃이라고 하는 이것이 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 비어 있음이 있어서 이 비어 있는 이것은 끝내 시들지 않는다. 시들고 안 시들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욕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됩니다. 욕계에 있으면서 선을 실천하여 청정해지는 것은 반야지견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옛 큰스님께서 어느 스님이 묻기를 욕계에는 선이 없는데, 참선하는 선이 없는데 큰스님께서는 어찌 선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입니다. 하니 큰 스님이 그대는 다만 욕계에 선정이 없는 줄만 알고 선계에는 욕심이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신선의 세계에는 욕심이 없는 줄 알지 못하구나 하였다. 삼계를 알고자 하는가? 다 일심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만든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이 자리에는 오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삼독을,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삼계에서 벗어나 마구니의 그물을 깨뜨린다 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지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아는 힘입니다. 한 것은 마음이 이미 밝아지면 불성을 보는 것이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몸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 몸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이 가짜를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는 비어 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이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유로운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마음이 이미 맑아지면 불성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꽃 일체 처소가 모두 불사인데 어찌 욕계까지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처소가 다 비어 있어서 그 자리는 청정한데 뭐 어떻게 욕계니 뭐 이렇게 말할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지견의 힘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용신은 이 용신은 이 이름이죠. 용신은 중죄를 짓고도 무생을 깨달아 벌써 성불하여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재무자성종신기라고
우리 연불에도 있습니다. 죄는 자성이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을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일어난다. 이 내용인데, 용신은 중죄를 짓고도 무생을 깨닫다는 말은 그 죄 속에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남을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하면은 굉장히 그 나쁜 죄악인데,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가지고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유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 태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태어난 적이 없죠.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기를 들어 마시면은 이 바깥에 있는 공기는 나가 아니지만은 공기를 내 가슴 속에다 들어 마시는 순간 이 공기를 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밥은 내가 아니지만 밥을 내 몸에 넣으면은 이 밥을 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밥이라든지 태양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생입니다. 태어남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은 죽음이 있느냐? 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태어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번뇌 속에서 이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여함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쉬운 줄을 알고 있는 이 알미 살아있는 거예요. 이 주관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놓느냐? 집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살려고 하는 의지를 놓아야 돼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이 의지,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의지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자기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지를 놓아야만이 알미라고 하는 이 주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내 살려고 하는 이 강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또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행을 하실 때 항상 내 이 목숨을 내팽개쳐 버린다 하는 이 마음으로 모든 수행에 임해야 됩니다. 호흡을 할 때도 내 목숨 이거 내팽개쳐 버리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몰입을 해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강한 그 집중의 힘을 가지고 진짜처럼 나를 놓아야 돼요. 가짜로 건성건성 죽었다 치고 이렇게 하고는 100년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옥상에서 내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지?
이렇게 떨어지려면 이렇게 무섭고 힘들어. 이것이 왜 이것을 놓아버리지 못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서 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 주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수행을 하면서 제일 귀중하게 해야 될 것은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수행이 엄청나게 심각해져요. 이것을 놓으려고 안 하면은 수행이 건성건성돼요. 그래서 뭐하다, 그래, 그럴 거야. 이렇게 되지만 정말로 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이 집착을 놓으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실제 상황에 이렇게 처했다고 하면은 정신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마음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사마타라고 합니다. 집중의 힘이에요. 이 사마타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수행을 하면은 금방 될 수가 있고, 진짜처럼 안 하고 그냥 내가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 텅 비었다고 치고, 이거 전부 다 무상하다고 치고 이러면은 끝없이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래서 용신은 중재를 짓고도 무생 태어남이 없는 이 이치를 깨달아 벌써 성불하여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도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용시였다. 문득 열애의 계율을 범한 바 있었다. 이미 4가지 무거운 근본 죄를 범하고서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여 꽃 3가지 가사를 주장자 위에 걸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 누가 나를 위하여 참여해 주겠는가? 라고 했다.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어느 한 정사는 절입니다. 어느 정사에 이르러 한 존자를 만났으니 그 이름은 비국다라였다. 비국다라가 말하기를 죄성을 추구해 보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 용시 비구가 할인이 크게 깨달아 10호를 구족하고 곧바로 10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명호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선서 이렇게 그 10가지가 있죠. 구족하고 곧바로 동방세계에 가서 등정각을 이루니, 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호를 보월열애라 하였다. 오늘까지 전해오는 까닭에 벌써 성불하여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비국다라가 다시 읽어보면 비국다라가 말하기를 죄의 성질, 죄성을 추구해보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자성이 없다. 그런데 마음을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이것이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하는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 죄 자체가 자성이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니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거기에서 걸리지 않죠. 그러면 살인을 아니라도 집에서 마음이 번거롭다 이러면은 번거로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이거 허상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은 그냥 비워지죠. 비워지고
천하가 그 자리에서 확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냥 비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 천지가 그냥 텅 비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확 놓여져 버려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은 죄에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면은 자유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사자후의 울부짖음이죠. 사자후 두려움 없는 슬법이여 어리석어 완피달과 같음을 몹시 슬퍼하노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자가 울부짖는 이 두려움 없는 의 슬법을 했단 말이에요. 죄 속에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슬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 완피달과 같이, 완피달은 그 소 목덜미에 있는 두꺼운 그 피부라고 그렇게 주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완피달과 같은 그 어리석음 같음을 몹시 슬퍼하노라.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래 이것은 지수화풍이니까 내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요. 지수화풍이 돼서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내 가슴에 확 들어와야 돼요. 박히듯이 이 말이 싹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몸이 그 즉시에서 탁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머리로서 이해를 해갖고 내 몸은 이렇게 지수화풍이야. 그래서 비어 있구나. 고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여러 부처님의 설법은 원교와 돈교라고 하는 돈자는 몰록 이렇게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몰록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처음 절에 들어가고 몰랐습니다. 돈을 몰록이라고 하는데 이 몰록이 뭐야? 이렇게 그 도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도반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밀가루를 이렇게 이겨 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10개 했는데 이러면 반죽을 손에다 쥐고 탁 짜면은 밑에 이 반죽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다 끊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몰록이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엄청나게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이런 뜻이에요.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돈자는 몰록돈입니다. 돈교의 대성이므로 자제무예함이 자주자제하고 무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무예함이 자제하고 두려움 없음이 마치 사자가 표효할 때 두려움 없이 자제한 것과 같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설법이여 라고 하였다. 심차라는 이 말은 깊이 탄식하는 말이다. 몽동이란 몽자는 어리석을 몽이죠. 이 몽이 동자는 어린애 동인데 몽자도 유치할 몽인가 모르겠습니다. 몽동이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완피달이란 소 목덜미에 매우 거칠고 두터운 가죽이다. 이는 소성의 둔한 근기가 큰 법을 듣고도 깨치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탄식하고 슬퍼하는 말을 한 것이다. 그 소성이라고 이 대성에서는 자꾸 이렇게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소성은 무엇이냐면은 삼법인을 가르치는 것이 소성이라고 그래요. 무하고 무상이고 고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은 너무 말이 많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이래서 대성에서는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성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 이것을 대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원래부터 이 진리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아무리 우리를 더럽히려고 해도 이것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 뭐가 어려우냐? 이렇게 쉽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대성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성은 어떠냐? 일체 내 몸은 허상이고 이 세상은 전부 다 가짜다. 허상이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더 쉽나요? 그런데 소승의 계율, 소승의 경전을 보면은 말이 많잖아요. 경전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거 다 배우려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소승은 너무 복잡하다. 이래서 시원찮은 것이고,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 이 진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 아는 것이 뭐가 어렵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대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더 쉽냐요? 제가 보면은 소성이 더 쉽구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불교 스님네들이라든지 불교 신도님들은 삼성이라고 해서 수많은 이 경전을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는데 중국에 와서는 그 경전 배우지 말아라. 오로지 내 마음속에 하두를 딱 적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두가 어떤 점에서 좋느냐,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막 누가 나를 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하두를 놓치면은 거기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내 마음에서 그냥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러는데 하두를 안 놓치면은 욕을 하는 이것이 저 멀리 느껴져요.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아가고 평생을 그 하두를 지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일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을 뭐 해체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을 없애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거기에 끌려가지만 않으면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하고 있으면은 일체가 모두가 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절로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두를 항상 쥐고 있으면은 일체가 다 꿈이고 한이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아가니까,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은 여여한 거예요. 하두만 안 놓치면은 살인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거기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삼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성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되죠.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은 이것을 깨달았다고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는 번뇌가 안 일어나고 완전히 이 생각이 완전하게 조복이 될 때까지 끝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조복이 되고 내 마음대로 번뇌를 써도 전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스님네들이 하두를 지는 이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서가모니는 이 번뇌가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삼아성지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스님네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나 삼아성지 방법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선종에서 돈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즉시에서 나를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내가 죽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 자체가 바로 자유가 돼버려요. 그렇게만 매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처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이런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한 번 일어나고 또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것, 이것이 수행이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돈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죄를 지으면 깨달음에 장애되는 줄만 알고 열애께서 비계를 열어 보이시면 보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중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인데, 번뇌 이것이 나쁘다고만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애께서 비계를 열어 보이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번뇌 그 속은 비어 있어. 이것을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중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없애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죄라고 하는 이 번뇌가 원래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처음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중죄인 네 가지 바라이죄, 바라이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갖다가 바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최상의 열반 묘심에 장애되는 점만 알고 죄성이 공함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생사의 경계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다 음욕과 살생으로 근본을 삼아 젖어들미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대성 종성이 대성의 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성 종성이 비록 앞에서 말한 경계를 만날지라도 보리심을 일으켜 허망한 것을 돌이켜 진실한 대로 돌아간다면 옷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딱 보면서 그 즉시에서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될 수만 있으면은 그 번뇌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읽으면 선제가 바수밀 열을 칭견하니 선제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탐욕의 경계를 떠났다 라고 이름한다. 세간의 즐거움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나니 만일 어떤 중생이 잠시 나를 보거나 잠시 나와 이야기하거나 잠시 나의 손을 잡는다면 탐욕을 떠나 일체 부처님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를 얻는다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적시적시에서 내 집착을 싹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상대를 깨우는 말이 되니까 적시적시에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은 상대가 알아듣게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삼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선제가 무염족 왕을 칭견하니 염이 없는 염이 없어 만족스러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거나 실증내는 염증을 느끼는 그런 것이 없어 만족스러운 왕을 칭견하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나운 병졸이 무기를 들고서 한량하는 중생이 각기 왕법을 범하면 혹은 그의 머리를 자르고 혹은 그의 손을 잘랐다. 선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어떻게 여기에서 법을 구하고자 하겠는가? 라고 하니 무염조왕이 선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보살의 여한산매를 얻었으니 여한산매는 환과 같은 산매예요. 일체가 다 환처럼 환이라고 여기면은 그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여한산매를 얻었으니 일체를 전부 다 환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죽음도 환이요, 삶도 환이요, 다 환으로 보는 거예요. 여한산매를 얻었으니 내 마음과 같은 자는 차라리 미래에 무간고뇌를 받을지언정.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무간고뇌라고 이래요. 받을지언정 마침내 한 생각이라도 모기 한 마리와 개미 한 마리에게도 괴로운 일을 지어주지 않으려 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었으랴 라고 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종성이 만나는 바에 경계의 능이 근본으로 돌이켜야 할 것인데,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화가 났을 때 화의 근본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빨리 돌릴 수가 있으면 이 뜻입니다. 할 것인데 지금 이 이성과 여러 속이 근기가 작은 사람들, 적을 소자입니다. 근기가 적은 사람들은 가지고 범하는 모든 계율에 막혀서 사법에만 온전히 하여,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뭐 12연기다, 사성계다,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 사법이라고 이래요. 일사자를 해가지고 사법에만 온전히 하여 꽃 재와 보의 성품이 공하여 분명히 드러난 불성을 보지 못하는 줄 알겠으니 이것은 열애께서 비결을 열어놓은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죄를 미움을 봤을 때, 미움뿐만 아니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느꼈을 때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 행복을 느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탁 죽어버리면 그 속에서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특별히 음계와 살계의 계율상을 들어 앞의 일을 밝혔다. 그 다음에 또 원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범함이여 우바리의 반딧불 같은 지혜로 죄의 매듭을 더하였고,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살생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죄를 지었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계율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발이 존재는 계율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왜 그 나쁜 그 죄가 공한 줄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한 줄을 알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지은 것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죄의 값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형을 당한다든지 그런 행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받으면서도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의 이 현장에 와 있어도
항상 마음이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과보는 반드시 받습니다. 받는데 과보는 받지만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음행과 살생을 범한 것은 모두 근본 중죄이다. 반딧불이란 소승에 비유한 것이지 반딧불이 어둠을 깨뜨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옛날 어떤 두 비구가 산중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면서 청정한 계율을 견고히 지켜 범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한 비구는 밖에 나가고 한 비구는 암제에 선정을 닦았다. 문득 앉아서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나무하러 온 어떤 여자가 몰래 청정한 계율을 범하게 하였으니 이에 마음이 찜찜해졌다. 암제에서 같이 지내던 비구가 돌아오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니 그 비구가 성이 나서 곧바로 나무하러 온 여자를 붙들려고 쫓아갔다. 그 여자가 놀라고 두려워 달려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죽으니 비구들은 번뇌가 더욱 더하여졌다. 한 사람은 무심결에 음행을 범하였고 한 사람은 무심결에 살인을 범하였다. 이 두 비구가 무심결에 범한 것이다. 함께 대덕 큰 스님입니다. 대덕 우바리 존자의 처소에 가서 참여하기를 정하니 존자가 소승계법으로서 죄를 맺어주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다. 그때 두 비구가 마음의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의혹을 내어 곧바로 유막의사의 처소에 가서 뉘우치며 앞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유막의사가 꾸짖으며 근기를 잘 관찰하지 않고 설법한 것이다. 그럼 우바리 존자가 왜 그 계율에만 묶여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두 비구는 오랫동안 대성을 수행하였으니 어찌 큰 바다를 가지고 소 발자국에 견줄 수 있겠는가. 우바리는 소승이므로 마치 반딧불과 같이 어둠을 빚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바리 반딧불 같은 지혜로 죄의 매듭을 더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유막에서는 살인을 했더라도 그 죄는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을 했던 이 죄가 도망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살인을 했으면 당연하게 참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지만 그 죄 자체는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유마대사 단박에 의심을 없애주니 빛나는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 같다. 그 유마대사가 그거 원래 재성이 공한 것이야 이렇게 해주니까 단박에 의심을 없애줬다 이 말이에요. 그 없애준 그것이 빛나는 태양이 설이라든지 눈을 녹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이렇게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원래가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한 줄을 알면은 내 마음은 항상 여여해요. 그러면 여여한 이것 원래가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내가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70, 80평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인과 연에 모여갖고 태어나고 이것이 다음은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번뇌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웃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하게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게을러 가지고 뭔가를 갖다 돈을 잘 못 벌었으면은 당연하게 배를 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남한테 욕을 해갖고 얻어맞았으면은
당연하게 내가 이런 위치에서 요걸 마저 얻었는데 왜 여기에다가 내가 번뇌를 못 견디하고 뭐 이제 성질을 내고 막 후회를 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번뇌를 일으키고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이치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연기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냥 이 천하에 태평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설명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발이 존자는 오로지 소성의 사법으로, 소성에 이렇게 사성제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그 대성인데 12연기니 하는 이것을 일사자를 써가지고 이런 법이라고 이렇게 사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참회케 했으나 두 비구는 참회가 될 수가 없었다. 지금 유마거사는 이치로서 성품이 공함을 말씀하였으니 법문이었다. 상이 없는 법문이다 말이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추궁하기도 끝내 얻을 수가 없으니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과거 가지 않고 미래 오지 않으며 현재 머물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삼재에 과거, 현재, 미래 삼재에 추구해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두 비구가 문득 단반에 깨달아 제의 성품이 공적함을 요달하고 마음의 상쾌에서 무생부빈에 머무는 것이다. 경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비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했는데 우리는 살인을 범하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걱정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끌려가갖고 사형을 당하고 참형을 당하고 이런 것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남을 죽였으면 당연하게 나도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이건 천하의 이치다. 이것이 뭐가 두려울 일이 있느냐? 당연하게 인과 연의 의치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이런 일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이 발부동을 혼자서 막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 하나도 숨기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내가 마치 당나귀 버마제비가 굴려오는 이 돌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거, 수레를 막으려고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없는 일을 버티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한테 이런 가보가 오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번거롭지 않는 것, 이것이 도인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만일 참여하고자 하면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그 공한 그것을 생각해 봐라. 온갖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갖고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태양이 녹여 없앨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 마음에 끄달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몰라서 끄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끄달릴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안 죽으려고 버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또 밑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빛나는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 같도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전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도가 자꾸 이게 차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책을 읽어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가 잘 안 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한번 제대로 한번 놓아볼까 하는 이것은 남아있죠. 그러면 이것을 남아있는데 내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모진 마음을 먹고 정말 진실하게 이 문제에 이렇게 딱 부딪혀갖고 이것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이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 집착 하나 놓아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정말 내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밤잠을 안 자려고 마음을 먹는다. 이러면 이것이 3일을 가겠습니까? 안 가는데 급하지 않다는 거죠.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밥을 못 먹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기어코 해결하겠다 이러면은 3일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왜 살려고 하지? 재산이 때문에? 아니면 좋은 것을 못 봐서? 아니면은 무엇을 내가 더 미래에 남아서 안 죽을까? 이것을 골똘하게 들어가고 앉아있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수행을 하려고 할 때의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오늘 도라도 한번 이루어 볼까?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을 임하면은 눈빛부터도 달라지고 행동부터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굉장히 집중력이 생겨요. 사마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 그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놓아버리는 것은 금방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내가 신심이 약하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 법령서의 신명입니다. 신명을 요거 다음에 하겠습니다.